할렐루야.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에스라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전체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책 제목에 걸맞게 주인공으로서 에스라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 7장 앞부분에 드디어 에스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1장과 6장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 일은 뭐죠? 고레스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조서를 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감동되어서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뤄졌습니다. 스룹바벨을 이렇게 리더로 해서 1차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 그들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7개월째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거 선조들 때 실패하여서 범죄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그 언약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갔던 것을 교훈 삼아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자신들은 절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굳은 결심 아래 모세의 규례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잘 준비를 해서 귀환한 지 2년 2개월째 될 때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착공식 날 기초돌을 놓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레위 사람들은 나팔과 제금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았던 그런 분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그들의 공사는 중단되었고, 귀환한 지 2년 만에 착공되었던 것이 불과 얼마 진행되지도 못한 채로 곧바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공사를 해도 좋다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쩌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두각을 드러내는 존재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대로 선지자의 가문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지체하지 말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공사를 시작해라.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동안 체념한 채 방관하고만 있었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 저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수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방치시켰던 성전 설계 도면을 꺼내고 그리고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챙기고 인부들을 챙기고 돈을 챙겨서 다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누구의 명령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냐 물었고 그들은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또 공사를 중단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중앙정부에 다시 말해서 왕에게 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성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왕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의 의견대로라면 우리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께서 원년의 조서를 써서 그래서 지금 성전을 공사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지 왕께서 조사해 보시고 이 일과 관련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 편지를 받았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그 편지를 받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조서에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조달해라. 성전의 규모는 이만한 규모로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편지를 썼습니다. 조서를 쓴 것이죠. 나 다리오 왕이 조서를 쓰노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초대 황제셨던 고레스 황제께서 원년에 조서를 쓴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들의 공사를 방해하지 마라. 그들이 공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너희 지역에서 거두어진 세금 중에서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공사가 다 지어진 이후에도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 송아지, 염소, 어린 양, 그리고 포도주, 기름, 소금, 밀가루 이런 것들을 끝없이 공급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 황제와 황제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런 이제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까딱하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후원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다리오 왕 6년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으쌰으쌰 열심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가 이방인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당시 유다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죠. 그러나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예레미야 25장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에는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70년이 걸릴 것이다. 정말 그 말씀은 이루어졌을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어서 빨리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했는데 정말로 귀환한 것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사실일까? 기준이 뭐지? 포로로 끌려나간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나갔고 나갔던 포로들이 돌아온 것도 스룹바벨 때,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3차에 걸쳐서 귀환했는데 뭐 언제를 기준으로 70년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70년 만에 완전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라는 기준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로부터 다리우 왕 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하는 날, 그 날짜까지 정확히 7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척 어려움 가운데 중간에 16년씩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준공할 때 바쳐진 예물이 소가 100마리, 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 12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참 재밌죠? 귀환한 사람들은 90% 정도가 유다 사람입니다. 소수의 레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때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12지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 12마리를 속죄제 제사로 바쳤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물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페르시아로부터 유다로 귀환한 우리들은 대부분이 물론 유다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언약의 땅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다 한 지파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준공식에서 염소 12마리를 12지파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성전 준공식이 지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14일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 절기가 지내죠. 그래서 말씀의 기록을 보면 신분전환이 됐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 이방인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영적인 신분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성전도 회복이 되고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영적인, 내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회복이 되는 이야기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그것을 2일이라고 오늘 말씀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일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전 준공식과 6월절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한 지 2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준공했습니다. 그로부터 58년이 흘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있었는지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80년이나 신앙이 지났기 때문에 1차 귀환을 할 때에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스룹바벨도 죽고 없고 여호수아도 죽고 없습니다. 그때 아주 어렸던 사람이
이제는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귀환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당신의 종을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시는데 그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라.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도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돕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잘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에스라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니 소개가 5절까지 이어져요. 뭐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할 게 많아? 근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족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족보. 에스라의 아버지, 에스라의 할아버지, 에스라의 증조 할아버지, 에스라의 고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 그러다가 16대조 할아버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타난 족보는 완전한 족보는 아닙니다. 이제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일부 빠져있는 그런 족보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족보는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에스라 7장에 에스라를 설명하면서 족보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족보에 나타나는 사람이 에스라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에스라로부터 시작되어서 16대조 할아버지인 아론까지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있는 사람으로부터 과거에 있는 사람으로 추적해서 족보를 설명할 때에는 지금 있는 사람이 강조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아론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한 명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알아야만 하는데, 자, 17사람 중에서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부터 세워도 8번째, 저쪽으로부터 세워도 8번째에 위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자, 아사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론은요, 성막을 건축할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에, 에스라는 성경에 제사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학자, 학사 또는 서기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제사를 주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는 성전이 지어지던 시대에 자신들의 조상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아사랴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뭔가 역할을 할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고, 그의 역할, 그가 하려는 결심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그의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6절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죠? 예루살렘이 지대가 바벨론보다 높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요, 우리나라 사람 생각해 볼까요? 자, 서울 간다고 하지 않고, 한양 간다고 하지 않고 한양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한양에 올라가. 왜? 지도상 한양이 저 위쪽에 있잖아. 그럼 한경도나 평안도에서 한양을 가는 사람은 내려간다고 말할까요? 거기 있는 사람도 한양을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 올라간다고 표현하십니까? 임금님이 계시니까. 임금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산.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정통한 학자다. 율법에 대해서는 에스라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오경의 99%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왜 100%라고 하지 않냐면요, 모세오경의 뒷부분에 보면요, 모세가 몇 사이 죽었더라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걸 모세가 기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죠. 그러나 99%는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사사기는요, 사무엘 상하는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에스라 혼자 기록한 건 아니죠. 그 중간중간에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정신을 중심으로 그 뒤에 구약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다름 아닌. 에스라가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종으로. 자, 에스라처럼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냐 하면 왕에게 요구하는 건 다 얻어낸다. 아니, 쥐가 왕이야?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의 황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켜 주시는지, 에스라가 요구한 건 황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요구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겠습니다. 오, 그래, 원하는 대로 해. 경비가 많이 드는데 왕께서 좀 경비를 제공해 주십시오. 알았어, 내가 제공해 줄게. 가는 길목길목에 이 통행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행증을 끊어주십시오. 아이, 그럼 통행증 끊어줘야지.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만들고 지금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귀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1차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이스라엘 자손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느드님 사람들 등등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하는 걸 보니 넉 달 걸렸습니다. 걸어서 넉 달이나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었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부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걸 해야지 하고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더 연구해야지.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지켜야지. 세 번째, 이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지. 철저히 가르쳐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 배운 적이 없어요. 말씀을 배운 적이 없다고요. 과거에는 동네마다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컨대 서당 같은 곳이 있었어요. 성읍마다 율법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물론 멸망하기 전부터도 우상 숭배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을 했지만, 그나마 나라가 멸망한 관계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바벨론에서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거기서 율법 공부 언제 하고 있습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우리 바벨론의 강가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울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시온을 생각했다. 그렇게 엉엉 울기나 하고 언제 율법을 공부합니까? 그런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쩌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이제 백성들은 점점 일상생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제사 의식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 한 명 한 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지. 그런 의로운 각오를 에스라가 하고 출발을 했으며 지금 도착을 한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슨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허리띠가 바짝 졸라매지고 깨어있고 근신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유다 지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고 그렇게 참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교적 카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천국 백성인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